우리 아산천옥교회 성도님들에게 기억에 남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순간은 언제이신가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고 계신가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저마다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받은 은혜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받은 은혜만을 기억하며 살다 보면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게 됩니다. 한 번 받은 은혜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기존의 은혜에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초대에 우리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14장 22절로 2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22절과 23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강제로 보내고 계십니다. 본문 말씀을 원어로 살펴보면 재촉하다는 말은 에난카센이라고 합니다. 이는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시키다라는 의미로 본문의 뉘앙스와 원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제자들은 가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 보내신 후에 무리들을 다 돌려보내시고 산으로 올라가서 홀로 기도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셨을까요? 제자들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재촉해서 건너편으로 보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사건 이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전의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인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그 남은 것을 거뒀더니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거둔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의 문제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 배고픔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계시는 그 가운데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기적의 사건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생각대로 그 기적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구나. 이제 로마의 군대를 물리치고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게 될 거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들의 문제가 해결될 거고 우리들이 더 이상 배고픔의 문제로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이때 이런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먼저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제자들을 떠나 보내십니다. 제자들은 가기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재촉해서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보내고 계십니다. 어쩌면 제자들이 가기 싫어했던 이유는 제자들 역시도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흥분하고 어쩌면 백성들보다 더 들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라고 한 것처럼 제자들도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닌 보람이 있구나.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저 높은 자리, 좋은 자리에 내가 앉을 수 있겠구나라고 인간의 생각, 세상의 생각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함인데 이를 알지 못하는 백성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이 원하는 왕으로 세우고자 했고 이를 통해 제자들의 믿음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속히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무리들도 돌려보내십니다.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이 더욱 성장해 나가야 하지만 인간의 생각,
세상의 생각이 믿음을 흔들리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도 그것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판단한다면 더 이상 그 기적은 기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사모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무리를 걷는 사건을 통해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14장 24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난의 상황, 죽을 위기의 가운데 처했습니다. 배가 이미 술이나 떠나서 바다 한가운데 있는데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서는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에 있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나는 풍랑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바람이 물결을 거스르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해변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고 앞으로 나아가 바다 건너편으로 도착할 수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그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오직 자신들이 타고 있는 배를 붙잡고 풍랑이 무사히 지나가기를, 바다가 잠잠해지기를 바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시는데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놀라 무서워하며 유령이라고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날 우리가 가만히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제자들의 반응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신 시간은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깜깜한 새벽이었습니다. 로마에서는 밤을 총 4개의 경으로 나눕니다. 1경은 오후 6시부터 9시, 2경은 9시부터 12시, 3경은 12시부터 새벽 3시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신 밤 4경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의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언제 오셨냐면 해가 뜨기 직전 제일 깜깜한 시간에 새벽 3시부터 그 6시 그 사이에 제자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것도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십니다. 그냥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도 깜짝 놀랄 만한 일인데 깜깜한 새벽에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예수님께서 걸어오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하고 무서워서 크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안심시키며 말씀하십니다. 풍랑이 일고 자신들의 힘으로 얻지 못하고 죽을 위기 가운데 상황에서 무서워하며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안심시키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고하시며 또 확신을 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는 말씀은 바로 나다입니다. 여기서 나는 하나님을 지칭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27절 말씀을 원어로 보면 나다는 에고 에이미입니다. 에고 에이미, 이 말은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때에도 이야기하십니다.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나는 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때 하셨던 그 말을 예수님께서 똑같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라고 에고 에임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를 통해서 제자들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알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창조주이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음성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제자, 바로 베드로가 또 특별한 일을 행합니다. 혼자서 다른 제자들과는 다른 행동을 합니다. 우리 다 함께 28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께 한편으로는 대담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특이한 요청을 합니다. 바로 물 위로 걸어오시는 분이 만일 주님이시면 저도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요청은 참으로 대단한 요청입니다. 지금 아직 갈릴리 바다에는 풍랑이 일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에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함께 배에 올랐을 때에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갈릴리 바다는 풍랑이 일고 있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배가 바다에 잠길까 봐 걱정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어디가 안전할까요? 배 안이 안전할까요? 갈릴리 바다 위가 안전할까요? 당연히 배 안이 안전하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지금은 풍랑이 일고 있기 때문에 배를 붙잡고 있어야 하고 배 안에 있는 작은 나무 판자라도 붙잡고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어부였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을 보며 말합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의 이 고백은 내가 지금 안전한 곳이 어디인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상식을 뛰어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나의 생각, 나의 상식을 뛰어넘는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상황에서는 배 안에서 작은 나무 판자 한 조각이라도 붙잡아야 하지만 물 위를 걸어오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면 지금 내가 제일 안전한 곳은 주님께 가는 것이다, 주님 곁에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구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한 곳이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나의 이성과 경험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건강이 아니라 우리에게 제일 안전한 곳은 예수님이 계신 곳, 바로 주님 곁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요청에 오라 허락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몇 발자국을 걸어가다가 그만 물에 빠져들어갑니다. 베드로가 바람, 환경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님께 있었을 때에는 물 위를 걷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의 시선이 주위 환경인 바람과 파도에 가자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의심이 생기고 이로 인해 물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우리들의 믿음도 베드로의 믿음과 베드로의 모습과 같습니다. 때로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열심히 믿음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한 번 생긴 믿음이 영원히 가면 참으로 좋겠지만 우리의 믿음은 연약해서 끝까지 가지 못하고 넘어지고 맙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이 넘어짐으로 인해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넘어질 때에 또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져 들어갈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를 붙잡아 주십니다.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구하자마자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자 바람이 잠잠해지고 풍랑이 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의 경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를 주목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다른 11명의 제자들과는 다르게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넘어서 물 위를 걷는 더 깊은 은혜의 자리를 경험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갔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들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내가 믿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풍랑으로 두려워하고 있었고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놀라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두려움에서 벗어났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내가 믿고 계시는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를 믿고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고 있는다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마주하는 풍랑, 문제들로 인해 좌절하거나 믿음을 놓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믿고 있는 바로 그 주님이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분명히 아는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오직 베드로만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사람의 이성과 생각 그리고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풍랑이 치는 바다보다 배가 안전한 것이 더 당연한데 이를 딱 한 사람 베드로만 배에서 내려 주님께로 갑니다. 11명의 제자들은 배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 몇 발자국이라도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오직 구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더 큰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분명히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베드로와 같이 자신의 이성, 생각 그리고 경험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며 은혜의 자리를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에는 주님을 바라볼 때였습니다. 그 안에 의심이 없고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바라볼 때에 물 위를 걷는 놀라운 기적이 베드로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며 주위 환경을 볼 때에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더 이상 물 위를 걷지 못하고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납니다. 주위 환경을 보고 이성과 경험이 그 안에 들어온다면 우리의 연약한 믿음은 의심이 생기고 넘어지고 맙니다. 항상 삶의 자리에서 우리들의 시선은 나와 주변 상황이 아니라 주님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릴 때에 더 깊은 은혜의 자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문제를 또 필요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 내 관점과 내 상황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오병이어를 경험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바다로 내모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은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 가운데 힘들어하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이때 베드로는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물 위를 걷는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기적을 체험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에는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집중할 때에 우리는 더 크고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믿음은 완성된 믿음이 아니기에 주님을 신뢰하는 만큼 믿음이 드러나게 되고 또 의심하는 만큼 그 믿음이 우리를 물에 빠지게 합니다. 날마다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음만큼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만큼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만큼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왕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배 안에 머물러 있었던 11 제자들보다는 배 밖으로 나가본 베드로와 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 밖에 나가본 믿음으로 물 위를 걸어본 베드로가 되는 우리 아산초록교회 성도님들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은혜를, 복음을 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시며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오늘 말씀 속의 베드로의 모습처럼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언제나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뜻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또 그 은혜를 전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